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믿음으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큰 일들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은 사실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히브리서 본문에서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불렀는데 순종하고 나아간 겁니다. 무엇으로 나아갔대요?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믿음으로 9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받은 땅에서 이방 땅에 있듯이 장막에 거하되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약속하신 땅에서 사는데 이방 땅에 사는 것처럼 산대요. 왜냐하면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 땅이 없었거든요. 죽을 때까지. 겨우 하나가 그 사라의 무덤 막벨라 굴을 하나를 사지 않습니까? 그게 유일한 그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유목하면서 지내게 되죠. 분명히 그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 땅이 내 땅이라고 하는 하늘의 그 등기부 등본상의 이전이 일어났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에서 사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무엇으로 살았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되게 담대하게 살았을 것 같아 보이죠. 근데 현실은 실제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현실은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나이스하고 간단하고 깔끔하지가 않고 이 의심과 좌절과 고난과 뒤집어짐과 넘어짐의 연속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기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살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으로 살기로 하다라고 하면서 제목이 믿음의 현실인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분명히 살았던 것이 사실인데 그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현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75살 때 아브라함을 불러내잖아요. 고향 집터 아비 집을 떠나라. 하란에서 떠나죠. 물론 그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러내긴 하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은 뭘 약속해요? 땅이랑 아들이랑 복의 근원됨을 약속하잖아요. 근데 몇 살에 아들을 낳습니까? 75살 때 불려졌는데 100살에 아들을 낳거든요. 물론 86살 때 이스마엘을 낳긴 하지만 약속된 그 아들은 아니잖아요. 25년 동안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불려져서 나오긴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그 믿음의 성취는 25년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왔던 걸까요? 그 아브라함의 25년의 삶은 그 평생의 삶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하나의 말로 표현돼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그 뒤에 우리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만 정작 당사자 본인은 아들 준다는 약속 하나 믿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땅도 준다고 했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나와본 현실은 그렇지 않은 현실을 25년을 넘게 살아야만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과연 아브라함은 얼마나 철저하게 믿음을 따라서 살아왔는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기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현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살에 죽어요. 오래 살았죠. 75살에 하란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몇 년을 동행합니까? 100년 정도를 동행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삭을 100살에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60살이 돼서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175살에 죽었으니까 이삭이 60살, 그러니까 15살, 15년 정도를 아브라함이 누구랑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야곱과 에서랑 같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삭과 야곱과 한 장막에서 살 수 있었어요. 15년을. 사실입니다. 근데 그 긴 시간을, 그 한 100년에 걸친 그 시간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이방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쉽게 믿음으로 모든 매 순간의 삶을, 순간을 걸어갔었을까?
생각해 보면,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15장에,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지극히 큰 방패다,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지금 근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제 상속자는 제가 볼 때는 다메섹 출신 사람 엘리에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을 상속자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한테 뭐래요? 제안을 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뭘 약속했는지 약속한 게 3개잖아요. 단순하잖아요. 땅 줄게, 자식 줄게, 복 줄게, 복되게 할게. 하나님 저 아들이 없는데 그냥 이 상속자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한테 뭐래요?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넙죽이 제안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속자가 그냥 누가가 되는 겁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이 되겠죠. 그러면 무슨 역사가 끊겨져요? 믿음의 역사가 끊어지게 되죠. 왜요? 왜 아브라함은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제시했을까요? 그 사람이 충직하거든요. 나중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구해오는 사람이 엘리에셀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능력도 있어요. 사람이 괜찮아요. 오래 두고 보니까 괜찮아요. 근데 왜 하필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상속자여야 해요? 왜 이 사람이 상속자여야 할 이유가 뭐예요?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럼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후손의 역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복 주시고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엘리에셀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럼 엘리에셀 다음에는 누구를 상속자로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아니다 하면서 400년의 시간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너 그렇게 나를 못 믿겠냐? 이 언약을 맺자. 그 얘기를 하자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갖고 옵니다. 소랑 양이랑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반을 다 쪼개요.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갈라다 놓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횃불이 그 사이로 홀로 지나갑니다. 원래 언약은 뭐냐면 다니엘이랑 저랑 언약을 맺겠다고 하면 당시에 이렇게 송아지를 쪼개놓고 둘이 손을 잡고 그 속을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약속을 어기는 놈이 있으면 그 놈은 이 송아지처럼 쪼개져서 죽을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약속을 맺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너 그렇게 못 맺겠으면 약속을 맺자, 언약을 맺자.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쪼개놓습니다. 네,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 홀로 지나가십니다. 왜 그래요? 처음부터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달려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 나가지고 1,000번째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한테 땅 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아들 주세요. 하나님 내가 복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게 아니었죠. 처음부터 누가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갖고 왔다고요. 너 그렇게 못 믿겠니? 너 그렇게 내 약속을 못 믿겠니?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고개를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되겠다. 내가 죽겠다. 내가 목숨을 걸고 너에게 한 이 약속을 이루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절, 12절에도 아브라함 또는 사레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과 또 태의 다침 이런 것들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답답한 일이 뭐냐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었어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99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넌 할례를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서 네 몸에게서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예 믿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웃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어요. 참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그때는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이스마엘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아니다.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또 약속해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예요. 사라가 듣고 어떻게 해요? 웃습니다.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참 재밌으십니다. 제가 지금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제고 제가 90살이고 내 남편이 10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성경은 믿음으로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거기가 그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왔지요. 25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아예 알겠습니다라고 믿기는 믿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100%의 무슨 그런 순도 100%의 상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라가 무엇을 했다는 얘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은 뭐고 사라가 믿은 믿음은 뭐예요? 뭘 믿었어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100살이 됐고 90살이 됐는데도 참 웃을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일하심의 대상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아들이 이삭이 나오죠. 결국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사라가 믿었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까? 안 믿었으면 안 태어났을까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약속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는 누구에게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이루어 줄게 이런 약속이었어요? 내가 믿으면 너에게 아들을 줄게 이런 거였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아무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약속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처음부터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네가 이걸 내어놓으면 내가 이걸 줄게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내가 땅 줄게, 아들 줄게, 복되게 해줄게.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땅에 문득 썩이 네 안에서 복받게 할 거라고 하는 그 소망과 꿈을 누가 꿔요? 하나님이 꾸고는 아브라함에게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금씩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진짜로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거를 자기의 삶 가운데서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부인할 수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고 확 믿어버릴 수도 없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끊임없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게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또 준 거예요. 만날 때마다 내가 땅 줄게. 만날 때마다 내가 하늘의 별을 봐. 네 자식이 저렇게 될 거야. 하나님 저는 지금 애새끼가 하나도 없는데 하늘의 별을 봐. 네 자식이 저렇게 될 거야.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끊임없이 같은 약속을 반복도 아주 그냥 세뇌가 될 정도로 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과 25년을 삽니다. 그렇게 살게 되는 관계 방식이 믿음입니다. 믿어야지 별 수가 있겠습니까? 20년을 넘게 나타나서 약속을 주시는데 믿음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소망하는 것을 내어놓고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쓴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이, 그 복이 우리 믿음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요. 믿음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이 시작이 그 약속과 그 복이 우리 믿음에 달려있지 않아요. 거꾸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약속과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아침 한 11시 정도 아니면 도굴교회 예배하기 전에 와가지고 새벽 때 제단을 주일날 쌓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예배 처음에 시작해서 딱 앉아있는 그 자리부터
여러분들의 이 표정이 이렇게 눈꼬리가 이렇게 내려가져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져 있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러한 우리들의,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의 현실이라고요, 이게. 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내려오질 않아요. 약속은 거창해요. 약속은 어마어마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고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꿈꾸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하나님을 양자로 삼았다 그래요. 양자, 그죠? 양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 왜 하필이면 양자냐? 그냥 아들이고 딸이면 좋지. 양자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대권을 물려주겠다는 겁니다. 아우구스투스를 이어서 황제가 된 황제가 누굽니까? 응? 아우구스투스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사람이? 티베리우스. 티베리우스가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뭐예요? 양자예요, 양자. 왜 양자를 삼아요? 대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상속자를 삼기 위해서 양자를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통치 아래에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의 상속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꿈을 갖고 계세요. 우리 아빠가 그런 정도예요. 누가 과원에 기도가 있는데 이렇게 전에 어느 분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왔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오는데 머리를 이렇게 하시고서는 아들아 가는데 이건희 회장인 거예요. 이게 웃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고 나서 가서 아들아 그러면 도대체 이 아들은 이 아빠가 도대체 누군지 그동안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 아빠가 누구예요? 이건희 회장이라고요. 어마어마하죠. 상상을 할 수 없는 어떤 거죠. 근데 안 부러워요? 저는 안 부러워요. 저는 왜 그래요? 여러분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시라고. 솔로몬이 입은 모든 것을 가지고도 이 들꽃 하나만 하지 못하다. 내가 이 들꽃을 솔로몬이 가진 모든 것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냐.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빠라고, 우리 아빠. 그 아빠가 오셔서 내가 복을 준다고. 내가 하늘의 별을 봐. 엄청나지. 내가 네 자식들을 이렇게 만들 거야. 우리에게 그렇게 갖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25년을 100년을 하루같이 똑같이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함을 25년을 살아가면서 왜 그 매일의 현실 것은 못 느껴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지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직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지 아버지가 모르는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놓고 계시니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놓고 계시니까요. 탕자가 나가겠다면 내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광야 40년을 돌리시는 아버지가 우리 아빠니까요. 우리 아빠가 생각하는 완성은, 상속자의 영광은 그냥 넉넉고 게으르게 있어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너희가 고난도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이니까요. 아브라함 75세 됐는데 나아가는데 그냥 똑 하고 이삭이 나와버리면 하나님 이삭 달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덤비겠죠. 안 믿어. 그런 하나님이 안 믿어. 이렇게 하겠죠. 근데 25년의 시효를 거쳐서 도저히 자기가 죽고 자기 살아있는 경수가 끊기고 도저히 이것이 나에게 나올 수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도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이삭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야 그 아들 나에게 줘라.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리에 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100년이 25년에 이 엄청난 약속과 가끔씩 찾아오시는 은혜 베푸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긴 하지만 우리의 매일의 똑같은 일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상속자인데 복의 근원인데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하고 장막치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현실을 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여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여러분들의 아무렇지도 않은 이 오늘을, 이 지난 한 주간을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하나님이, 이 신기하게 우리 뱃속에 아이를 만들고 아이를 낳게 만들고, 태어나 놓고는 정말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 기가 막힌 일들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만남의 순간에만, 특별한 전쟁의 순간에만, 특별한 위기의 순간에만 내 하나님으로서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심지어 거짓말을 하고, 내가 울부짖고, 내가 약속을 못 믿어 사라의 청을 따라 이스마엘을 낳아버리고, 그러한 우리의 매일 가운데서도 누가 지배하시고 통치하고 계세요? 누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요. 우리에 의하여 약속이 획가닥 하지 않아요. 야, 너 그렇게 못 믿으면 난 딴 애 찾아다녀야겠다?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획가닥 하지 않으세요. 야, 너 그 정도면 나는 너를 상속자로 납부. 그렇지 않다고요. 아브라함은 99살에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라고 얘기를 하나님 분명히 그때 3번 나타나셨거든요. 99살에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의 아비멜렉 한패 가가지고는 사라를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자기 아내라고 얘기를 못하고 누이 동생으로 얘기했다가 빽지어버린다고요. 언제? 99살에도.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줘요? 아브라함 편을 들어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을 들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아비멜렉 집의 사람들의 태를 다 닫아버려요.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그가 기도하면 너희들 태가 열릴 거야. 아브라함이 기도해주자 태가 열리는 그러한 대상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아브라함이고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런 것에 대해 이렇게 헷가닥 하지 않으세요. 널브러져 있어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코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하지만 믿음은 그렇게 약속하고 찾아오셔서 평생을 간섭하고 들어오세요. 복을 주시고야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무렇지도 않은 이 매일의 일상을, 오늘 하루를, 지난 한 주를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루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찾냐면 대박과 큰 일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매일같이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셨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셔서 아이를 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자기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사라의 제안을 듣고 그냥 아이를 낳잖아요. 하가를 취하고 아이를 낳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그 가정은 그냥 깨지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왜요? 사라가 통 크게 당시의 관습을 따라 여보 얘 취해서 하갈 취해서 아이를 낳아요. 한 여자가 씨바지가 되죠. 자기가 아이를 낳고도 그 아이를 자기가 젖만 먹여 키울 수 없는 피해자가 되죠. 처음에는 사라는 무슨 통 큰 여자처럼 했지만 하갈이 잉태하여 애를 베고는 자기를 이렇게 무시하는 눈으로 쳐다보자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부활을 내죠.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좀 어떻게 좀 해봐. 아브라함이 나는 몰라 네가 알아서 해. 핍박을 하죠. 사라가 하갈을. 뭐 때문에 그래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선택에 따라서 한 결과가 당시 모든 문화 속에서 다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씨바지는 한국에서도 있고 근동에 있었고 함무라비 법전에도 보면 그럴 때는 사례가 반드시 씨바지를 들여가지고 아이를 낳아야 해요. 권장되어지는 상황이에요. 아무도 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한 결과는 뭐였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가정에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자 하갈이 어떻게 해요? 애 베고 6개월 한 정도 됐을 겁니다. 우리 지금 사모님만 한 배에 갖고 도망 나가요. 아브라함이 씨를 베고 광야로 가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술 광야까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버릴 수 있다고요. 약속이고 뭐고 끔찍한 일이죠. 누가 개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술광야 헤매고 있는 그 술광야에 하나님이 거기서 하갈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저는 하갈인데 사라의 종인데요. 사라에게서 도망 나왔어요. 어디로 가는 데는 없어요. 어디로 갈 데가 없죠. 하갈에게 돌아가라. 사라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종로를 태라. 그래서 그를 섬겨라. 내가 너의 고통을 보았다. 내가 너의 고통을 보았다. 네가 자녀를 낳을 것이고 자녀가 잘 될 것이다. 자녀가 많아질 것이다. 내가 네 고통을 보았다. 자기는 약속의 당사자도 아니고 대상자도 아닌데 그 핍박에 못 이겨 도망가고 있는 그 하갈에게 찾아가셔서 거기 하갈을 만나서 기다려주고 계시고 돌아가라.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네 아들 지켜줄 것이다. 네 아들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엄청난 기쁨으로 돌아가죠.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가정이 비로소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리에 다시 설 수 있게 돼요. 이스마엘은 사생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이 됩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누가 와서 같이 장례를 치러줘요? 이스마엘이 같이 와서 장례를 치러요.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누구를 치는 것으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86살이다. 75살에 부름받고 100살에 아들 낳고 86살 한중간에 약속은 크고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은 없고 내 매일에 반복되어지는 일상 가운데 애도 안 생기고 그러고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는 것이냐? 아들을 낳자.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은 기다려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날 그때 여전히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계시다고요. 그들을 통치하고 계시다. 그들을 다스리시고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니 이런 지지고 볶고 하는 이런 그 때문에 소리 지르고 막 그냥 그런 저기를 다스리신다고요. 그런 나에 대한 약속이 흔들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하늘의 상속자가 그렇게 될 거라고요. 무슨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며 그 믿음의 현실이 믿음의 현실인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위대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함께 하시며 내 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내가 너의 고통을 보았고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의 도망가는 길 앞에 미리 가서 그를 기다리시고 그에게 삶을 돌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의 자리가 위대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